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한자 TV에서 성경 공부로 한자를 배운다라는 취지 아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한자를 배운다는 이 성경 공부는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성경 공부에서 한자는 과연 성경의 뜻과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것을 저는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일치되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겠지요. 당연히 일치가 안 된다면 강의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수태히 맞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7번째로 인류 최초의 나체 사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었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에덴 동산 사건 중에서 인류의 최초의 나체 사건이 일어났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성경 말씀부터 읽어봐야 되겠지요. 성경 창세기 2장 8절과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자와 한번 그 뜻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습니다. 강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더라 이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또 뱀이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같으면은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려고 수단을 쓰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연관되게 한자는 말하는지 뜻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신자입니다. 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이 신자를 귀신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희 강의 제1강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신자입니다. 인출 만물 자야라 해서 이 신이 세상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는 뜻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신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동산 원자입니다. 이 동산 원자를 뜻을 풀이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그 뜻이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생명과 나무를 만들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글자를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 한 나무와 이 나무 한 나무, 두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그냥 나무 목자로 그냥 썼는데 한 나무는 그 나무 목자 밑에 볼시자를 써 붙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거는 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가와 이것은 생명가이고요, 이것은 선악과입니다. 이래서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놨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금알금자니까 이거는 두 나무를 다 금했다, 선악과와 생명과도 금했다라는 것은 뒤에 나온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금한 나무에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갔더라 이겁니다. 예. 금알 금자 옆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지요. 이래서 금한 나무 옆에 사람이 간 때가 있었더라. 그래, 어떤 사람이 갔던가 하고 보니까 한자에서는 그 금한 나무 옆에 간 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여자가 그 금한 나무 옆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고요. 그럼 이 금한 나무에 대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한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금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자에서는 여러 가지로 금한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제1번, 금한 나무는 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여기 입구자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한자적으로는 말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금한 금자 옆에 눈목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금한 나무는 보지도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겁니다. 왜 금한 나무를 보지도 못하게 했을까? 한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갯물생시입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면 탐이 나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좋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한 나무에 대해서는 보는 것도 주의해라. 세 번째요, 금한 나무는 머리로도 생각지 말아라 이겁니다. 머리라도 생각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머리 굴려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금했을까? 저거는 먹으면 안 될까? 금한 이유가 뭘까? 라고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금한 나무 것도 그냥 이거는 금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머리를 굴려서 왜 금했느냐, 금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금한 나무에 대해서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도 가지지 마라. 금한 나무를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탐욕이. 탐욕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금한 나무를 생각하지 말아라.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 금한 나무에 손대지 말아라 이겁니다. 손숫자 아닙니까? 이게 손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한 나무에 손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자가 금한 나무 옆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탐이 난다는 거죠. 탐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옆에 갔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두 나무가 그려져 있는 이 글자 밑에 보면 계집여자가 들어갔으니까 여자가 나무 밑에 갔다는 겁니다. 나무 밑에 갔어요.
근데 나무 밑에 간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나무 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 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존재가 이 찬스를 언제 오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뭐냐 같으면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이 귀신 기자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찬스는 왔는데, 좋은 기회는 왔는데, 이제는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왔는데, 내가 그 여자 옆에 가게 되면은 탈로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의심할 가능성이 생긴다. 여자가 귀신을, 마귀를 보게 되면은 의심하게 돼서 일이 성사가 안 될 테니까 이제는 자기의 어떤 다른 매개체를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매개체를 선정하려고 본 게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같이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어느 짐승이냐라고 보니까 뱀이더라 그죠. 뱀이. 그래서 이 옆에 뱀이 갖다 붙은 겁니다. 뱀이. 그래서 이 마귀는, 사탄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제는 궤락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옆에 이 여자를 찾아간 것은 귀신이 아니고 뱀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래 뱀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뱀이 이제 여자하고 말을 합니다. 이자입니다. 뱀이 여자하고 말을 한다. 이제 말씀문자죠. 뱀 사자에다가 말씀문자. 뱀이 말을 해요. 여자에게. 앞에서 성경에서 읽어봤죠. 뱀이 말하고 여자가 대답하고 뱀이 말하고 여자가 대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말하지도 말하는 게였거든요. 1번에서는. 그런데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 가지고 또 뭐 어떻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손을 나무에 대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손을 대더라.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실감나게 그렸는데, 여자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제는 손을 뻗쳐서 그 나무를 움켜 잡는다는 글자가 이겁니다. 손대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만 나무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했는데 움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말하기를 움킬 금자라 이렇게 씁니다. 한자 음으로는 뭐라 하냐면 급지라 해서 급지. 급지를 우리말로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서 움킬 금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움켜서 한번 만져봤다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해석에서는 급지라 말합니다. 급지. 급자는 무슨 급자냐 그러면 가질 급자입니다. 가질 급. 있기 야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지다 이겁니다.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과일을 만졌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따서 내가 벌써 가졌다는 얘기합니까? 그럼 가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먹지 않겠습니까? 먹음직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는 뱀의 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뱀의 말에 속았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나님은 죽으리라라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이 뱀의 말을 믿습니까?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뱀은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 했을까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원래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원래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은 결코 뱀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합니까? 사탄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 겁니까? 그 선악과 따먹는다 해가지고. 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것은 자기가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목적을, 그 뜻을 가지고 지금 뱀을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홀겨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혼자 먹었으면 됐지. 자기 혼자 따서 먹었으면 먹음직스럽게 됐으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해. 자, 이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자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아담이 안 받아 먹었으면 그것도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그들이 옷이 벗은 사건이 나온다. 인류 최초의 나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 나체가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지니까 나무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겁니다. 셋째로는 날씨가 서늘해질 때, 네 번째는 피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조목을 붙였는데 이 네 가지 조목에 이와 같은 한자도 있느냐 이겁니다. 이와 같은 한자가 같이 있다면 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운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진실히 믿던 백성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의 옷이 벗어졌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인류 최초의 나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한자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네, 있습니다.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적체라고 해요. 적체. 적체가 뭡니까? 불글 몸체자. 몸이 벌거시 그냥 나왔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이제 우리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옷 벗을 라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억편에는 옷 홀랑 벗을 라자다 이렇게 또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옷은 벗겨졌다 이 한자가. 그런데 이 한자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에 우리가 통념적으로나 저 글자가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 오대자입니다. 오대자에다가 뭐가 붙었습니까? 과일과자입니다. 과일과자. 과일과 옷의 관계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누구 하나 그 관계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글자가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자기들의 몸에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자가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선악 과일을 다 먹고 나니까 옷을 벗었더라 하는 연관성이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 정확한 표현을 했다. 이 7절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 글자는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다. 나무잎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무에서 축출한 월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나겠지만은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 최초에 이제 일어난 그 일들로 생각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었으니까 부끄러움은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이 개우 나무잎을 따다가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십시오. 이 글자가 나무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글자입니다. 자, 한번 파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옷입니다. 옷인데 뭐로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예, 나무잎으로 가지고 옷을 만들었답니다. 나무잎, 이 글자는 나무잎 엽자입니다. 엽. 이거는요, 옷자지요. 그래서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나 한자나 똑같은 뜻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뜻이 정확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셋째로는요, 날씨가 서늘해졌더라. 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저녁 때인지 어두워질 때인지 정확히 그거는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글자를 날이 서늘할 때라는 글자를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자와 이 두 번째 글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금알금자에 물숫자가 붙어 있고요. 이거는 금알금자에 얼음빙자가 붙어 있습니다. 얼음빙자가. 자, 그래서 금알금자에 물숫자가 붙어 있는 거는 맹야라고 해서 맹야. 맹야가 뭡니까? 맹자, 이거는 어두울 맹자다. 알겠습니다. 어두울 맹자. 그래서 어두워질 때,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를 어두워질 때와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워질 때, 서늘할 때 쌀쌀하게 추울 금자다 이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얼음빙자가 있을 때요. 나무 목재에 얼음빙자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한자는 한모라 했습니다. 한모. 찰 한자, 춥다는 겁니다. 모양 모자. 추운 모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쌀쌀하게 추울 금자다. 이렇게 했는데, 동산 낸 분위기는 서늘한 것을 표현한 글자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넷째는 또 재미있습니다. 넷째는 그들이 피하여 숨었다. 창세기 3장 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면 이 뜻을 말하는 글자, 이 뜻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이 글자라고 봅니다. 이 글자가 피야라 해가지고 피하다, 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제 좀 풀이를 좀 해봐야 되겠지요. 자, 이거는 몸신자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몸인데 사람의 몸이 지금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죠, 두 명. 아담과 하와 두 명입니다. 두 명이면 요 글자에도 두 명이라는 뜻이 나오냐 이기죠. 두 명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글자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글자를 소개합니다. 이 글자는 이의 내자라고 말하는데 이의 내자를 풀이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여지칭이라 이랬습니다. 아여지칭. 칭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뭘 칭하느냐? 아자와 여자를 칭한다. 그럼 아자는 뭐냐? 나를 가리킬 때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여자는요, 너 여자입니다.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그러면 이거 누굽니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나와 너 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예. 이 나무 목자입니까?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게.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이 바로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이번에 제가 한자를 소개한 거하고 그 내용과 뜻이 동일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볼 때에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요, 예고편인데 제 8강에 들어가서 강의할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자, 나무 뒤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너희가 따먹었으니 죽을 거니까 그냥 뭐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제 8강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거기에 관계된 글자들을 모아서 또 8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